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47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가운데 내 말에 거하는 자가 참된 내 제자인 것이고 내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진리, 즉 예수님과 또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의 의미를 알므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착각과 교만에서도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율법을 어김으로 인해 우리를 정죄하는 사단의 시험 앞에서도 자유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핵심은 오직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그와 같은 특권과 유익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신 자들만이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의 기조는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봉독한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된 제자,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인데, 당시 예수님 주위에 모인 자들을 향하여서는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8장 30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에서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일컬음을 받은 자들을 향해 이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3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며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은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 참된 믿음 가운데에 어떤 삶의 모습들이 수반되어지는 것이고 거짓된 믿음 가운데는 어떤 모습들이 수반되어지는 것인지를 증거하고 있으신 말씀이라고 언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부터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당시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그 안에 참된 믿음이 자리하고 있지 않았던 자들의 본 모습을 밝히 드러내 보이심으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입으로는 주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이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계시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해서 다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도 본질적으로는 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그와 같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으신 것이고, 또한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정죄받고 있는 그들의 그릇된 신앙, 거짓된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첫째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하실 말씀인 14장 21절 말씀에서 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나의 계명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두 계명의 의미와 실제적으로 요구되는 모습들이 10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기록된 계명의 말씀의 내용들과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기록되어 있는 계명의 말씀의 내용들 가운데 모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계명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새롭게 되새겨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 가운데 순종한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함도 아니고 그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함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발현되는 모습인 것이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로 표출되어지는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심을 통해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의 말씀을 외적으로 지키고 있긴 했지만 실제로는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의 실상은 그들의 실제 삶의 모습은 계명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 삶이 아닌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열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율법에 대한 순종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은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마음과 본질적으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3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의 그와 같은 생각과 마음들이 사단에게서 비롯된 마음인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 그 속에 가득했던 그들은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보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지 못하도록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 것이겠습니까? 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악한 본성에서 비롯된 악한 생각과 사단의 미혹하는 악한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사실 이는 우리 모두의 본래 상태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들어도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마귀에 속한 자들이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더 좋게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보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마귀의 속삭임 가운데 더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날 때부터 우리 가운데 자리하는 원죄와 그 원죄로 인한 오염된 우리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짓게 되는 자범죄들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는커녕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지경 가운데 거하며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마귀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이 아닌 사단의 말 가운데 더 귀를 기울이는 삶, 그리하여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산 그 결과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결과적인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결과적인 모습, 실제적인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우리 가운데 욕심과 증오가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 아비의 욕심은 어떤 욕심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그 마귀의 욕심은 어떤 욕심이었습니까? 그것은 앞서도 잠깐 언급했던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욕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으려는 욕심이었습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바라보고 그와 같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단 한 가지를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경계로 세워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 경계를 바라보게 만들었고 그 경계를 허물어 버림으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심을 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신 것이라고,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피조물임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며 살아가는 삶이 그의 피조물된 우리에게 있어 가장 좋은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옥죄고 얽매이게 하시기 위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상태를 온전히 누리고 만끽하게 하시기 위해, 그 상태 가운데 계속 머무르게 하시기 위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의 가장 잘 보이는 중앙에 심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그것을 불평과 불만의 거리로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사라지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 같아지고 더 큰 유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만 같이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서 먹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서의 가장 큰 기쁨과 유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게 되었고, 그들이 바랬던 하나님의 영광은 물론이요 그들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모든 바람들 또한도 단 하나도 그들 가운데 실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전에 신학 강좌 시간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절대 채워질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인간은 본래 지음받을 때부터 의존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었고, 이제 우리 안에 자리한 하나님의 자리는 빈자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그 빈자리의 공허함을
끊임없이 무엇인가로 채워넣기 위해 열심을 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누구의 빈자리였습니까? 그 빈자리는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빈자리를 대신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인간이 그 무엇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할지라도 그 빈자리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이며 채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많은 명예를 얻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세상의 권력을 손에 쥐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세상에서의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고 만끽한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된 상태였을 때의 아비였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모으면 그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는 것처럼, 많은 명예와 권력이, 세상에서의 쾌락과 즐거움들이 그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빈자리는 오직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거짓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만이 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 가장 족한 은혜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나에게 합당한 것이 아닌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러한 상태가 나에게 합당한 상태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만 돼. 너는 더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지만 돼. 너는 더 많은 물질들을 소유하고 있어야지만 돼.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와 같이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고 불평을 하고 불만을 갖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평과 불만의 마음들은 아벨을 죽였던 가인에게서와 같이 필경 다른 이들을 향한 시기와 미움, 그리고 증오의 마음을 갖게 만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사람의 것이 나의 소유가 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시기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짓밟고 그 사람의 소유를 빼앗게 만드는 것이 바로 처음부터 살인한 자인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귀에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회의 모습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괴리감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 당시 그곳에 모인 무리들을 향해 하셨던 2000여 년 전에 하신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사람들의 모습들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의 사람들 모습들 사이에 이질감이 느껴지는 것 같으십니까? 2000여 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수백 년 전 종교개혁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 가운데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들은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모양은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의 모든 삶은 마귀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사랑 또한 깨달을 수 없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나 자신만을 사랑하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이기적인 존재, 나만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되므로 늘 내가 가장 좋은 것, 내가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해야지만 되고 내가 가장 좋은 대접을 받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며 남을 짓밟아가면서까지 하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고 남이 나보다 더 나은 형편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것을 시기하며 증오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가운데 살았던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빈자리를 다른 세상적인 만족과 유익들로 채우려 아등바등하는 치열한 삶을 살아가며 그와 같은 노력들 속에서도 그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인간의 공허함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공허함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어렵지 않게 발견되어지는 우리의 본래의 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이의 주를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무신론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닌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는 오늘날 예배당에 앉아 예배라는 것을 드리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은혜들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노력과 행위를 가치 있게 이야기하고 또한 높이는 내용의 말씀의 내용들을 발견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욱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 잘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 해서 나만 잘 되고 내 가족만 형통하기를 바라는 삶, 다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 신앙만 바르고 내 가정만 형통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하여 많은 이들 앞에 나의 복 받았음을 자랑하기 위한, 나의 이만큼의 형통함을 자랑하기 위한 그와 같은 신앙의 열심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이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 복이 왜 저 사람한테 가는 것일까? 왜 저와 같은 세상적인 형통함이, 세상적으로의 잘나감이 왜 저 사람에게 허락되는 것일까?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못해서 나는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들 가운데 그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만의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보다 더 나은 형편 가운데 지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가운데 죄로 인하여 책잡을 만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가운데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이 단 하나라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가운데 선하지 않은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들이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들 가운데 믿지 못할 말, 신뢰하지 못할 말이 단 한 구절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선한 그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유익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평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늘 만족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세상을 두루다니며 우리를 향해 거짓을 말하고 그 거짓이 참된 것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하게 되어 있는 것,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들을 우리 또한 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인 것인지를 다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더 이상 사단의 우리를 향한 거짓된 미혹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질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물질의 부요함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물질 만능주의의 거짓된 미혹 가운데 흔들리는 성도님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고, 물질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함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며,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여러 삶의 조건들이, 그와 같은 형통함과 부유함들이 우리의 구원받았음을 보장해 주는 표징들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게 된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징인 것이고, 그 사랑의 극치를 우리 가운데 몸소 나타내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 하나님 안에 거함의 표징이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함은 계명의 말씀들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것이며, 그 계명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아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으시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을 통해 확신할 수 있는 것이며, 기록된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한결같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신 사건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의 마음들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며, 창세기를 비롯한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마음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나타낼 수 있는 참된 매력,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마다 그 삶 가운데 풍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하나님께 속하였음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그와 같은 삶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주님께로 불러 모으는 일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